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희망과 기쁨으로 6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성숙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수칙으로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미래의 교회와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진영 목사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합주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승부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네, 저도 제 얼굴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설교한 모습을 모니터링 해보면 참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웃으라고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TV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기독교 방송 좋아하시죠? 많은 권사님들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아마 거의 기독교 방송을 하루 온종일 틀어놓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드라마도 좋아하실 것이고, 그리고 트로트 나오는 것도 좋아하실 것이고, 또는 시사 뉴스 등의 프로그램도 다들 즐겨 보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젊은 층의 분들은 아마 예능 프로그램들을 또한 좋아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저도 젊어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꼭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는 강철 부대, 그리고 목요일 날 하는 도시어부. 제 아들이 아빠 어른들 그런 거 몰라 제발 얘기하지 마 이랬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여러분, 강철부대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은 특수부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4인 1조를 이루어서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경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격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요, 서로 누가 힘이 센가 견주기도 하고, 또 미션을 수행해서 어떤 부대가 더 뛰어난 부대인가를 겨루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어부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낚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덕화, 이경규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낚시를 하는데 가장 큰 고기를 잡는 사람 또는 대상 어종을 잡는 사람에게 이 황금 배지라는 그 물고기 닮은 그런 황금 배지를 상금으로 주곤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황금 배지 하나 받으려고 몇십 시간씩 그렇게 낚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승부욕이라는 것입니다. 승부욕. 승부욕이라는 말의 뜻은 상대와 경쟁을 하여 승부를 내거나 이기려고 하는 욕구나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그램은 서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승부욕이 이렇게 막 샘솟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들의 그 승부욕이 저에게도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겨루고 있는 그 각 부대를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가 있는 것 같고,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덩달아 저도 흥분하고 저도 승부욕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부욕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승부욕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하게 경쟁 구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경쟁하여 더 나은 성적을 얻어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고시 이러한 것들도 내가 더 승부욕을 발휘해서 더 많이 공부하여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그 티오 안에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경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경쟁 가운데서는 승부욕이 발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장사를 한다손 쳤을 때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러한 승부욕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 사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그 승부욕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새는요, 수컷이 암컷을 얻기 위해 춤을 춰야 합니다. 정신없이, 사정없이 춤을 춰야 합니다. 다른 수컷보다 더 열정적으로 춤을 춰야만 그 암컷의 마음을 얻어서 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새는요, 온갖 화려한 쓰레기들을 다 모아옵니다. 그 쓰레기들로 해서 암컷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결국은 짝짓기를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새는요, 더 희한한 새인데요, 물리를 달리게 하는 그런 새입니다. 암컷 새가 달리기를 하면은 그 수컷 새가 그 암컷 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덩달아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격과 속도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나게 달리다가는 그 암컷 새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 수컷 새는 또 그 방향을 바꿔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암컷 새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때서야 그 수컷 새는 물속으로 잠수해서 1분 안에 물고기를 잡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컷 새가 세 가지를 보는데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일단 달리기를 잘 하는가를 봅니다. 그 이유는 천적이 나타났을 때 처자식을 대신해서 그 천적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컷새 못지않게 잘 따라오는 수컷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유는 그 천적을 유인하고 잘 피해서 돌아오느냐,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 사냥을 잘 하는가를 봅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능력이 그 수컷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1분 안에 물고기를 잡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분이 지나서 만일 수컷이 물고기를 잡아서 올라오면 이미 그 암컷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치열한 승부욕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부욕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활력소와 같습니다. 또 살아있게 합니다. 이 승부욕이 없다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곤 합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생존과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도 철저하게 승부욕 속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교회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하곤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편하게 우리가 1번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보다 좀 더 작은 교회는 그 1번 교회를 앞지르기 위해 성도 수, 재정 면에서 그 1번 교회를 앞지르기 위해서 막 목표를 정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육부서 안에서도 서로 간에 승부욕이 작용합니다. 우리 부서 학생 수가 더 많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연령과 또래에 따라서 서로 잘 하려는 그러한 승부욕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언니들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나치지만 않다면 이러한 교회 내 승부욕은 적당한 경쟁을 유도하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교회가 더욱 발전되게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 그것 하나만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쟁은 하되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함으로 인하여 이기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 하나됨 안에서 얼마든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승부욕을 불태워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부욕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주변 환경에 많이들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처녀 때 잘 믿었는데 그만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 가는 바람에 핍박당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곤 했습니다. 교회도 없는 동네로 시집을 갔더니만 그만 교회 못 가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도 하시고요. 또 직장 관계나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늘 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우리가 승부욕을 불태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늘 육신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늘 사망이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밖에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면 육의 사람이었을 때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행실들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폭력적이었던 사람은 예수 믿고 비폭력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난 척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랑 없던 사람은 예수 믿고 사랑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지금도 똑같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일에 우리는 승부욕을 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변화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육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의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승부욕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부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승부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육의 사람을 떨쳐버리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육의 사람을 벗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그러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승부욕을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제 아이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부름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부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벌써 체면이라는 것이 가로 놓입니다. 이 나이에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야 없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이 더 편하십니까? 아빠 하나님이 편하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편하시다면 점잖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던 아버지라고 부르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부르면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빠, 아빠, 근데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꾸 부르면 짜증이 납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용건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빠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부를 때마다 대답하십니다. 부를수록 좋아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빠라고 불러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많이 아빠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 뭐가 증인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도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려는 승부욕, 몸부림,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을 내어버리고 영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승부욕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들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상하게 표현된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간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고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셨던 그 숱한 고난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 속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포기해버린다면 편할 것입니다. 고난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고 결국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영을 따르기보다는 육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한 것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예배가 영상 예배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올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영상 예배이고, 출타 중이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영상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곳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모이기 힘쓰는 것이 곧 교회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댁에서 가만히 앉아 리모컨 하나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익숙하고 편해져 버린 예배, 편하고 좋은데 교회에 못하러 나가나,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게을러져서 지금이 편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내 안에 육의 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거룩한 승부욕을 불태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해졌는지, 편안한 이 신앙생활에 안주해 있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부분이 병들었고 연약해졌고 육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영적인 신앙인으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승부욕을 불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치열한 승부는 그저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믿음, 신앙이라는 그 안 보이는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앙생활로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까지 다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믿으면 되지, 내 속으로 진실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를 출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가시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육의 사람을 쫓는 데서부터 영의 사람을 쫓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승부의 승리 요인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료로서, 전우로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도와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휘하는 지휘관 되어 주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부욕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의 승부욕으로 승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금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겨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거룩한 믿음의 승부욕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 2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주 꽃동산교회 임직식 순서 맡아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전현 집사님 차녀 오영숙 양의 결혼식이 다가오는 토요일 낮 12시 예천 농협 예식장 3층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고등부의 김예찬 양궁대에서 이관왕 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육의 사람을 떨쳐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승부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가운데 영적 전쟁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